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관계를 끊는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기근은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을 맞이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셨으니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자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미쳤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언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도무지 듣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건을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돌아오는 중에 해가 져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저녁에 베냐민 사람 중에 동성애자들이
이 집을 방문해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민족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게 되고, 이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 남자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여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한 전초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길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자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다 이제 심판의 칼을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칼을 뽑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것도, 주변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와 이와 같은 범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악이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